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맹인을 보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시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배우고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인데 바로 그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일할 때다, 낮이다는 거죠.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던 거죠. 그리고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빛으로 오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아무리 태양빛이 밝아도 시각장애인 맹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불을 켜놔도 켜놓은 것이나 켜놓지 않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왔을 때 누가 그분을 보고 알게 되는가? 눈이 열린 자, 볼 수 있는 자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이 열린 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를 보시고 힘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씻고 눈이 밝아져서 온 거죠.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느냐고 물어보니까 11절에 이야기하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했더니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거죠. 볼 수 없는 자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뭐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중 큰 것 하나가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거나 사건을 볼 때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관점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이 각각 사람마다 다른 거죠. 예를 들면요, 음식을 먹으면 어떤 사람 맛있다 그러고 맛이 없다 그래요. 똑같은 음식인데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 짜다 그러고 싱겁다 그러고. 관점은 개인의 경험과 지식 또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면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길을 갔고 그게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같은 장소에서 시각장애인이 맹인을 봤단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맹인을 본 관점이 뭐냐는 거죠. 어떤 눈으로 봤느냐는 거죠. 어떤 생각으로 봤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물어본 거죠. 제자들은 맹인을 봤어요. 맹인이 태어나게 된 것,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다시 말씀하면 자신의 죄 때문이고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본 거죠. 이건요, 제자들이 그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죄 때문에 그러라고 단정 지어버린 거죠. 그럼 왜 맹인을 그렇게 본 겁니까? 제자들은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서 본 거죠. 과거를 본 거죠. 그리고 그의 지식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한 거죠. 이건 뭡니까? 부모 죄가 아니면 자신의 죄라고 단정 지어버린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바로 맹인으로 온 것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 지향점으로 과거를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필요하긴 필요하죠. 죄랑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지난 온 일에 대해서 돌아볼 때 죄를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죄를 찾으면 잘못된 것들은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는 지난 날에 잘못을 찾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오지도 않는 내일의 죄를 찾아서 회개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지향점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죠. 정말 보고 잘못을 찾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은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자신의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을 과거적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과거 지향점으로 보고 자기의 지식에 의해서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해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잘못될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해결할 수도 없는데 시비만 하게 되는 거죠. 옳다 그러다 어떻게 됐다 이러면 많아지는 거죠. 어떤 사람의 문제를 과거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아니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원망과 불평도 들어가고죠. 후회도 하죠. 그리고 심판관에 대해서 교만해져. 남의 일을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심판관에 대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의 일을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서 잘못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되죠. 자기 일을 보지, 자기 일을 보고 잘못된 거 떠들고 쭉 회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서 봐도 괜찮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남의 일 보아서 뭐 어떻게 과거를 떠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지나간 거 바꿀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비판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지나가 버린 일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고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과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어야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말씀과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나온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맹인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같은 길을 가다가 같은 맹인을 만나서 예수님은 그 맹인을 어떻게 보았냐? 보는 관점이 제자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한 거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시각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기대가 되지 않아요? 기대가 됐죠. 이렇게 소망적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누구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누구의 일을 하는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앞으로 보이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보면은요, 기도할 일이 있는 거죠. 주여 하면서 예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요,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가 준 것이 있다는 거죠. 왜 가시를 주었는가? 사단이 줬다는 거죠.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자기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가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진짜요, 조그마한 가시가요, 손가락 끝이나 발바닥에 있으면은 걸어다니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단이 준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거죠. 예절하게 하나님,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시켜 주세요. 그런데 9절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약한 데서 온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래서 자기가 약한 데서부터 온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하는 거죠. 정말 가시 얼마나 불편했으면 3번이나 애절하게 제거시켜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펴보니까 그게 은혜래요. 은혜. 육적으로는 고통이면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어떤 가시라도, 고난과 역경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생기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옛날 되돌아보면 뭐가 좋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한잔하고 좋다 그러고 그렇게 살았으면 지옥까지 어디가? 그런 분들 손들어보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죠? 지옥까지 그거 아무리 쳐다봐야 뭐가 나옵니까? 죄사함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쳐다본들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보는 거죠. 빛남 연료관을 바라보고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나 사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큰 것,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때 그게 미래가 보이고 미래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내 영혼의 때가 보이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기적이고 역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10가지 재앙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된 거죠. 출애굽의 영광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도 정말 홍해를 가르는 첫 번째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복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서 산 거죠. 조금 힘들고 그러면 뒤를 돌아보는 거죠. 옛날에 좋았다고. 좋긴 뭘 좋았어요? 옛날에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좋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좋았어요? 뭐 지옥 가는데 좋긴 뭘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요, 어려우면요, 마음대로 안 되면요, 애굽을 사모하는 거죠. 애굽을 생각하고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 그런 곳입니까? 그들이 살던 400년 동안 종살이던 그곳이 그렇게 그들이 사모하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곳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조금만 힘들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걸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죄를 짓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아닙니까? 특별히 그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잡족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대인이 아닌 말 그대로 잡족,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4절이죠. 섞여 사는 잡족, 성경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 그대로 아직도 잡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정판에는 잡족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섞여서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마음의 탐욕, 하나님 모르니까 탐욕 품지요, 율법을 모르니까 탐욕 품지요. 탐욕이 뭡니까? 밥 한 그릇만 해도 충분한데 두 그릇 세 그릇 요구하는 탐욕. 영적인 것을 무시해버리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탐욕인 줄 아시 바랍니다. 그게 탐욕이지. 영적인 일은 관심도 없고요, 팽개쳐버리고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고 고기 먹고 싶다는 거죠.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죠. 섞여 사는 무리들, 잡족들이요, 한마디 했겠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민감한지 그 소리를 듣고 울면서 고기 먹고 싶대요. 그리고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언제 값없이 살았습니까? 밥도 겨먹고 백돌 굽고 노동에 시달린 그들 아닙니까? 생선과, 아니 거기서 생선 먹었습니까? 오이와 참외와 부추, 전구지와 파와 마늘, 서터미너 식품들을 먹었대요. 언제 그들 그거 먹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6절에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전에 번역은요, 개정판에는 정력이라고 번역해요. 그게 맞아요. 원어의 뜻이 그게 맞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정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만나가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40년 동안 먹어도 영양실조가 되지 않았어요. 이 만나는요, 기름에 튀긴 과자와 같다 그랬거든. 요즘도 기름에 잘 튀겨놓으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몸에는 해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 입에 여면 살살 녹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길에 맛있는 걸 갖다 이들은 만나밖에 안 보인대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오늘 우리가요 과거 지향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얼큰한 음식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어요. 했던 거 맨날 한다고, 예수 이야기 맨날 하고, 우리 목사님은 예수 이야기 안 하면 회개하라 그 이야기 많은데, 그럼 됐지 뭐가 또 부족합니까? 그것만 하면 충분하지. 그러니까 성경 밖으로 나가는 거요. 심리 이야기를 하고 뭐 역사 이야기를 하고 성경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 영생이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얼큰한 맛에 취해가지고 아직도 그 맛을 못 잊어버리고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찾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처럼 그것을 찾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눈으로 빤히 보이는 앞에서 보낸 거예요. 돌아왔는데 여호수아가 가려면 가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한다. 가자는 거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가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 말씀과 관계 속에, 약속과 관계된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요, 밤새도록 울었대요. 회개하고요 기도하면서 통곡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원망 불평하면서 철화했다는 거죠. 밤새도록. 그래서 2절에 뭐야? 2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는 건 뭐 좋고 죽어보면 되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죽으면 좋으면 죽어보면 되지 왜 뭐 쓸데없는 소리 하냐는 거죠. 안 그래요? 그리고 3절에 봐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언제 칼에 쓰러질 계획도 없고 쓰러지지도 않는데 죄를 만들어서 짓는 거예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잡히지도 않았어요. 잡힐 계획도 없어요. 생각해가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니까 애굽이 보이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안 보이고 내 영혼의 때가 안 보이면은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천국이 안 보이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원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합니까? 가자,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안 그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팽개쳐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던 거죠. 이 피극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기도만 듣는 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다 듣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들은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인생의 길 가다 보면, 신앙의 길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도 보게 되는 거죠. 절대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판단하고 죄짓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가 있고요, 그게 감사가 있고요, 그게 소망이 있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일에 동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경이 눈을 뜬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소경이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력자가 되고 가서 또 하나님의 일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소망의 자리였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눈먼 자를 밝히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눈을 밝혀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소망의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소망의 자리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계셔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예수 없으면 소망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소망의 자리란 말입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빛을 주시고 빛을 보게 하시는 그 분이 계신 그곳이 소망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가 순종의 자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하신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6절과 7절에 보면요, 맹인은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앞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분을 안수기도해서 딱 고쳐버리든지 말씀으로 딱 고쳐버리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침을 택 뱉어가지고 진흙을 착착하게 해서 어디에 발랐습니까? 입에 발랐습니까? 눈에 발랐습니까? 저 같으면 입에 바르면 좋겠구만은 예수님은 눈에 바른 거예요. 어디 발랐다고요? 눈에. 지금 잘 보고 있는 사람이 못 보는 사람이요. 보지를 못하는 맹인에다가 그것도 침을 받아서 진흙을 착착하게 해서 눈에 발라놨어요. 그리고 안수기도 해준 게 아니라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씻으라 그러는 거죠. 한번 보세요. 눈 뜬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버지 이 맹인에게다가 흙을 이렇게 경상 사투리가 쉽게 나오네. 흙을 발라가지고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게, 여러분 그때였으면 갔을까요? 희한한 사람 다 있네. 앞을 못 봐가지고 갔다기는 답답한데 거기다 진흙을 착착히 해가지고 눈에 발라놓고 갔다 오라니까 아마도 순종했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기분 나쁘다 그러고 삐져가지고 가버렸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순종했었겠어요? 우리 청년들 순종했을 것 같아. 삐져가 집에 갔을 것 같아. 제가 이거 옛날에 이걸 성경을 보면서 깊이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안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안 갔을 가능성이. 기분 나빠가 안 갔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맹인의 순종을 보시려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신 거죠. 순종을 보기 위해서.
아니 주님 말씀 한마디에 고칠 수 있어요. 그분의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덤벙덤벙하면서 갔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죠. 연못에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못 한번 주위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그 물까지 내려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맹인은 가장 힘든 것들, 자기의 약점에다가 약점을 더 보태가지고 순종하라고 했을 때 순종했단 말입니다. 자신의 약점에다 더 큰 약점을 보태놓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도 순종한 거예요. 맹인은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맹인은 눈에 묻은 진흙을 물로 걷어내는 거죠. 씻어내는 거죠. 눈 뜬 사람도 쉽지 않은데 했단 말입니다. 말씀에 직접 순종해버리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을 밝게 해주시다. 밝은 눈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빛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요. 그 모습을 거기 있던 이웃 사람들이 봤어요. 거지로 있던 사람이 눈이 밝아졌으니까 맹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맹인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여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말씀대로 뭐대로?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뭐가 됐다는가? 눈이 떠졌다는 거죠. 이 맹인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진흙이 있는 거 알고 그걸 눈에 바른 거 가라 그런 거 다 알고 있었겠습니까? 맹인은 빛을 보고 싶은 거죠.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은 귀를 동원해서 잘 들은 거죠. 집중해서 들은 거죠. 택 흑이는 소리 다 들었겠죠. 그걸 어디다 바릅니까? 눈에 바르는 거죠. 정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귀를 집중해서 온 마음을 동원해서 그 하는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귀로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왜요? 순종하고 싶어서. 왜요? 빛을 보고 싶었어. 왜? 고침받고 싶어서 하는 거죠. 말씀 들을 때 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근성으로 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니나 해라, 나는 별 관심 없다 그러고 근성으로 들어요. 여기서 보면 편해요? 가끔 가다가 맨날은 아니고 근성으로 들어요. 아주 관심이 없어요.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애사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맹인이 눈으로 못 봐도 귀로 봤죠? 상세하게 우리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상세하게 봤죠? 진흙인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자세히 듣는데 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근성으로 들은 또 하네. 아이고 지난주에 했던 거 아이가? 아니 100번이라도 들어야지. 근성으로 듣는 거죠. 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근성으로 대충 들어요?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려고 듣습니까? 에? 그럼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요. 태도가 다른 거죠. 뭘 먼 산 보고 그래요? 뒤를 고개 돌리고. 그럴 시각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한다.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 거리가 멀어요. 아니 교회 수십 년 다니는데도 아직 눈이 열리지 못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맹인은 듣고 순종하려고 빛을 보고 싶어서, 정말 빛을 보고 싶어서 잘 듣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기적의 자리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빛을 보는 자리가 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것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이죠.
내 생각이 조금도 보탬이 없는 순수한 순종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예수님, 나 안 보이는데 왜 이것도 발랐어요? 왜 이거 발랐어요? 여기서 기도해 주지 뭘 저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야 돼요? 그에게는 궁금함이 없었다는 거죠. 이론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거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론이 없는 거죠. 바로 순종의 자리였고, 이곳이 기적의 자리였고, 하나님이 일하신 곳이었고, 빛을 보게 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곳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노아야, 너 방주 지어라. 이론이 없었어요. 오직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론이 없었어요. 하고 싶어서 새벽부터 출발한 것을 보세요. 밤새도록 준비해서 새벽부터 출발했던 거죠. 왜?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순종하고 싶었어. 그런데 맹인이요, 눈이 밝아지고 끝나서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병원에 가도 치료하면 나을 수가 있어요. 눈이 밝아지고, 자신의 눈이 밝아지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영의 눈도 밝아졌다는 거죠. 믿음의 눈도 밝아졌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서 물어본 거죠. 맹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맹인을 만났어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너 인자 믿느냐? 35절에 말씀하죠. 35절에 너 인자 믿느냐? 물어본 거죠. 여러분, 눈이 아무리 밝아가지고 기적을 체험해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요? 진짜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36절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 자나이다. 하여튼 눈 건져 준 사람 고마운데 믿기를 원한다는 거죠.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눈 뜨고 춘봉, 눈 뜨고 뭐 물론 고칠 때 그때 봤겠지만 확실하게 본 거죠. 이 빛을 보고 난 뒤에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럴 때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를 진짜 믿는, 그게 절하는 거죠. 영의 눈이 떠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영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순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명인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의 눈, 신령한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신령한 눈으로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놀라운 내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짜네. 하나님이 계시네. 예수님도 살아계시네. 이 성령이 역사하시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네. 아니, 그분이 내 안에 오셨네.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저는 3대째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안 믿어졌어요.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그분이 살아계시더라니까요. 말씀도 하시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조금 늦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이 보이네. 천국이 믿어지네. 이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기분 좋으면 하고 컨디션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보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변덕 부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 변덕 부릅니까?
눈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딱 들어오면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딱 보여봐요. 대하는 태도가 싹 달라지지.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직분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정신 바짝 차리고 손발 코 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개떡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기분대로 하고. 오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9장 38절 이하의 축복 말씀하거든요.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mid나잇하고 치어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절정의 순간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고?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뭐가 되리라? 맹인이 되게 한다는. 이게 뭡니까? 잘 본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요, 40절이죠. 우리 읽어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맞지, 영적인 맹인이지. 성령은 줄줄줄 외웠고 성령은 알고 있었지만 성령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맹인이지, 맹인. 우리도 맹인인가? 맞지. 오늘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맹인은 맹인이에요. 맹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여야 하지. 차라리 보지 못했더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맹인처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너희들 영적인 맹인에 대해서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딱 들어보니까 자기 소리 하거든요. 자기들이거든요. 그래서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맞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었으리와 차라리 육신의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었다는 거죠. 이 육신의 눈 가지고 영의 눈은 안 떠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과거 지향적인 것들을 보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아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차라리 못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더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시각장애인,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도 본다고 큰 소리 치고 있으니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를 볼 수가 없지요. 또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요,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시각장애인 맹인들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지도 잘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신령한 눈 뜨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신령한 눈, 믿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죄를 먼저 보고 예절하게 회개하고 내 마음이 청결해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깨끗하게 청소할 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경요, 이거 뭐 묻으면 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거 수건 내가 닦으면 호줌이 이어 다니는 거죠. 닦아야 보이는 거죠.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한데,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봐? 영의 눈으로 봐야 돼. 지저분한데 못 보는 거죠. 주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실로암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분 안에 청결하게 되는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예절하게 기도하시고
내 죄를 해결하고 다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전에는 봤는데, 전에는 주님과 대화를 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도 해줬는데 지금 때가 묻은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씻어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가면 망해요. 그대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만들어 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수 있는 거죠. 주여,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맹인이 가는 데마다 눈 누가 뜨게 해서 바로 예수님이 뜨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시다. 주님은 예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신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 길에 동력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겠나이다. 신앙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